담대히 증거하게 해주라고 기도할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귀한 존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별로 사랑하지 않아요. 이것은 마치 바람 피면서도 자기에게 적당한 돈과 적당한 차와 적당한 다음은 반지만 제국이 좋다고 생각하는 철없는 여자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내가 노력하지 않으려 그래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막 넘치게 나게 돼요. 그분이 나에게 평안한 삶을 주시는 것도 아니고 그분이 내가 원하는 기도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요 내 길이 평탄한 것도 아닌데 성령이 충만하면 내 마음속에 어찌하든 기쁨과 감사가 그분에 대한 사랑이 마음이 막 넘쳐나게 돼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장 큰 율법의 강령이 첫째 크게 된 계명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성령님은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 분이기 때문에 진리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냥 사랑을 합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히 진리 가운데 우리 인도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충만케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도록 우리 안에 그분의 사랑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구조를 고백하게 만듭니다. 성령 날마다 예수를 더 알고 싶으면 우리에게 주십니다. 성령 우리가 예수님 알아갈 때마다 그분을 닮아가게 만듭니다. 성령 우리 안에 그분을 위해서 살고 그분을 죽기까지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24절에서 뭐라고 말하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여기지 않겠다. 내가 주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분이 나에게 맡겨진 일,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그 길을 가겠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사랑함이 없으면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없습니다. 왜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이 주신 일 가운데 일인 줄 알면서도 왜 우리 온전하게 헌신하지 못한 줄 아십니까? 왜 지금도 기도할 때 시간을 정해놓고 적당히 하는 줄 아십니까? 왜 우리가 물질을 드리도 돈을 계산한 줄 아십니까? 그분에 대한 사랑이 온전치 않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 가운데 가장 강력한 사랑이 뭔 줄 아세요? 우리 이성 간의 사랑. 사랑해 보십니다. 절대 상처받지 않고 절대 실망치 않고 낭망치 않고 항상 감사하고 기쁨 넘치는 사랑이 하나 있어요. 이게 무슨 사랑이에요? 해보신 분. 이쪽은 전혀 중매 결혼만 하신 분 같아요. 얼굴의 표정이. 신명희 장로님. 우리 복용식 꼬시느라 얼마나 많은 시간과 많은 걸 투자했겠어요. 자, 그럼 사랑해 보시면 어떤 사랑이 제일로 강한 사랑이든가요? 여러분, 과거를 묻지 않을 테니까 얘기해 보시라고. 우리 성가대 절대로 상처받지 않는 사랑이 있어요. 절대로 낭망하지 않는 사랑이 있어요. 절대로 계산하지 않는 사랑이 있어요. 이게 무슨 사랑인 줄 아십니까? 짝사랑이에요. 짝사랑이에요. 내가 그 사람 짝사랑, 그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거야. 왜 부부끼리 싸운 줄 아세요? 부부끼리는 짝사랑이 안 해요. 그러니까 조금 뭐 하면 시험 들고 조금 뭐 하면 섭섭하다고 그러고 조금 하면 삐치고 다 그러죠. 그렇죠? 근데 짝사랑하면요, 상대방이 몰라줘도 짝사랑 상대방이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짝사랑할 대상이 있다는 하나만으로도 기쁜 게 짝사랑이에요. 여러분, 짝사랑 어디서 나온 줄 아십니까? 하나님부터 오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짝사랑하셔. 그러한 인간을 사랑해 그의 아들을 주셨지만 세상에 그를 죽여버리셨어. 하나님은 끝까지 인간을 짝사랑하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전개해 주시는 게 성령님이십니다. 이 사랑으로 우리는 원수까지 사랑하는 자리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인간의 관계 속에서 제가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게 사랑이듯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랑이에요. 내가 그분을 위해 선신하고 뭘 드리고 기도하고 뭘 어떻게 하는 그것은 그 다음이 문제인 것이고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 많은 걸 드려도 그분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건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거죠. 성령 우리에게 뭘 주시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보다 하나님 그분을,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보다 주님 그분을 더 뜨겁게 사랑하도록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만약 사도 바울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없었다면 그는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넣었다는 죄책감 때문에 그는 저 어둠 속에서 그냥 구원만 받다가 살다가 죽었을 것이에요. 워낙 주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지난 과거도 부끄럽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 살인자였습니다. 사람을 죽인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당당하게 주님을 위해서 일합니다. 왜? 그분이 너무 사랑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을 너무 사랑하니까 자기 자신을 낮춰도 관계없는 거예요. 그분만 드러나면 되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거든요. 하나님께 우리를 볼 때마다 눈물 흘리듯이 그는 그 마음으로 사람 볼 때마다 눈물 흘기도 하고 눈물 헌신하는 거예요. 수많은 어려움에서도요, 여러분 짝사랑하면요 절대로 힘든 거 춥고 덥고가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부어져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두 번째 성령의 충만하면, 성령의 충만은 우리가 뭘 주는가? 동일하게 모든 영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주십니다. 여러분 23, 24 읽겠습니다. 우리하고 똑같은 얘기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 내게 증거하기를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시나. 무슨 결박 환난이 주어지는 겁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복음을 증거하면, 유대인들 내 동족을 살려 복음을 증거하면 그들이 오히려 귀 막고 입 막고 마음을 닫고 자기를 결박하고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좁힐지 모른다면, 이미 많은 환난을 이미 당했어요. 그리고 그 당할 걸 알고도 그리고도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생명을 각오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이 미친 거죠. 안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미칩니까? 그 예루살렘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이럴 때는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하여간 뭐 제가 설교를 잘 못해서 하기도 했지만 여러분의 믿음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가끔씩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 시간은 옆 사람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면 귀를 기울이십시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당하면서도 왜 눈물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마음이 왜 불붙어 일어나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의 수많은 어려움을 왜 인내하면서 무엇 때문에 돈이 생깁니까? 자기 이름이 날립니까? 자기의 삶이 평안함이 주어집니까? 감에 매맞고 묶이고 감옥에 처박히고 수많은 돌팔매를 당하게 될 것에 불구하고 왜 예루살렘에 들어가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겠다는 것입니까? 원수 같던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사도 바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을 붙잡은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 성에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어요. 요나가 싫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니느웨는 아수르의 도시입니다. 아수르는 철천지 원수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장 강렬하게 살지 못하게 했다. 남쪽 이스라엘 유다를 정복했던 바벨론은 그냥 자기 포로를 데려갔을 뿐인데, 아수르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자존감을 알기 때문에 자기들이 완전히 쓰레기 같은 인생들을 데려다가 전부 다 막 결혼을 시켜버렸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단일 족속인 그 유일한 아브라함이 피혈통을 쭉 여기는 걸 알고 그걸 없애기 위해서 그냥 자기를 나라의 쓰레기를 데려다 다 결혼을 시켜버려요. 그런 동물적인 나라 원수, 자기 평생 잊을 수 없는 원수, 그 원수들의 나라는 마땅히 심판받아야 되는데 그들을 살리겠다는 하나님의 명령에 요나가 주랭랑을 칠 수밖에 없는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잘한 건 아니죠. 하나님은 결국에 요나를 통해서 원수의 도시였던 니느웨 백성을 살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한 영혼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린 지금도 싫은 사람은 싫고 좋은 사람은 좋아. 나에게 잘하면 좋고 나에게 잘못하면 다 싫어. 나와 취미가 같으면 좋고 취미가 다르면 싫어. 우리는 의견만 같으면 좋고 의견이 다르면 우리는 의견이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의견이 다르면 잘못을 생각해.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괜찮아. 우리는 뭐라 그러니까 나쁜 놈이라 생각해. 의견만 달라. 그런데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이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이 변하지 않습니다. 이러면 한번 살아갈수록 부부가 다름을 느끼는데 어떻게 가정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밖에 없습니다. 니느웨 성 원수의 도시까지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 한 영혼을 구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그 영이 우리 안에 임하여서 우리도 생각이 다르고 생활 태도가 다르고 삶의 목적이 다르고 때때로 서로 상처 주고 다투는 원수까지도 사랑의 능력이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가정의 자유가 없습니다. 이것 없이는 교회는 건강하게 자랄 수 없습니다. 이것 없이는 나라와 민족이 절대로 건강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수까지 사랑하라. 우리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원수 사랑할 수 없습니다. 저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성령이 우리를 붙잡고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는 증오와 분노와 미움이 모든 걸 끄집어내 버리시고 그분의 능력 우리 안에 채워주시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으로 원수도 복을 빌고 그에게 축복할 수 있는 거룩한 사랑의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한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 누구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성령의 충만함 없이 이걸 절대로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나 우리 가정생활은 모든 생활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누구와의 관계 속에 상처, 어려움이 있습니까? 분명한 건 그 사람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답은 그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당한 상처 때문에 그 사람과 나와의 사이가 멀어진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악한 마음